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기독교 절기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쳤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전까지의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을 묵상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 시기 동안에는 좀 절제하면서 고통에 이제 동참하게 되죠. 폰이나 태블릿이나 전자기기 등의 어떤 미디어, 또 게임 이런 것들을 끊거나 또 어떤 사람은 커피를 끊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밥을 끊기도 합니다. 또 헌혈을 하거나 또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돕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피부로 느껴보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직접 느껴보기 전에는 그 아픔이, 그 슬픔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일부러 고통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내 몸에 또 내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나눔을 실천하는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감격이나 감동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가 알고 느끼기 전에는 별 감동이 없습니다. 느낌이 없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래저래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다, 하나님이다, 이런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성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병자도 고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때론 무리를 걸어 다니시기도 하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이니까 십자가도 지셔도 별 어려움 없었을 거라고 그냥 편하게 쉽게 생각하곤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시절의 이단 중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엘라 철학에 영향을 받아서 영과 육을 분리하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어떤 플라톤의 이원론 것들을 이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은 악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육신이 악한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오히려 영을 가두는 그런 악한 것이기 때문에 금욕적인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우리의 몸이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몸을 마음대로 다뤄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마음껏 즐기는 쾌락주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그 영이 달리신 거기 때문에 아픔도 고통도 느끼지 않았고 그저 보이는 것은 어떤 형상만 보였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도 인자라고 합니다. 사람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셔서 그죠? 똥도 싸고 또 울기도 하고 아마 땡깡도 부렸을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느꼈을 것이고 많은 감정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습니다. 피곤할 때는 배에서 잠에 드시기도 하셨고 배고파 하시기도 하셨고 사탄의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심히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38절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표현하기를 죽을 지경이다. 즉 괴로워서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고민하여라는 표현은 그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헬라 원어적으로 보면은 극도의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승리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슬프다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그 힘든 마음을 표현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분을 계속 믿고 따라야 될까? 과연 이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 혹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았을까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가잖아요. 그 세 명은 이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다.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 이 세 사람 제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말할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뭔 얘기냐면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들은 고난도 감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런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후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힘들어 죽겠다. 너무 괴로워서 내가 미치겠다. 함께 기도해 줄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고난의 주님, 괴로워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그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모른 척하고 잠만 자겠습니까? 아니면 도망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는 뭐 했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 돈을 챙기려고 했고요. 8명의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 앉아 있었고요.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거의 우리들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8명의 제자들처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멀찍이 앉아있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괴로운지 아픈지 모릅니다. 알 생각도 없고 알면 오히려 시험에 들지도 모릅니다. 그저 좋은 것, 평안한 것, 복과 은혜 그걸 원할 뿐입니다. 함께 고난의 길과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도 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와 같은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벌던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돈을 벌던지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바로 돌아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열심히 있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도 주님 가까이 갑니다. 고난의 자리까지 근접해 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깨어있지 않습니다. 시험과 혼란에 대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몇 번이나 경고를 해줘도 들어먹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잠에 취해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프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이것이 아마 예수님을 많이 힘들고 괴롭게 했을 것 같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동거동락하며 함께 살았던 그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모두가 다 도망가게 될 것을 미리 아셨던 것이죠. 그 배신감에, 그 무력감에 얼마나 괴로워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지만, 하지만 결국 다 떠나버릴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차라리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그럴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인간으로 느껴야 하는 실제적인 고통과 죽음이 또한 예수님을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느낀다.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로마 병사들의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쇠붙이나 동물뼈가 달려있는 채찍으로 맞고 가시관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천조각 하나 없이 발가 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린 그 수치를 당하시고 피와 물을 다 쏟게 만든 옆구리에 창찔림은 당하시고 죽어야 하는 것은 알지만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힘든 일은 해야 하지만 하기 싫은 일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좀 많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죽음과는 비교할 수도 없죠. 죽어야 하는 것은 알지만 누가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한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잠시일지라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껏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고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단절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그 예수님께서 그 단절을 경험할 때 얼마나 영적으로 큰 고통을 느꼈을까요? 예수님의 외침을 통해서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는 것이죠. 자신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영원 전부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들 날마다 수시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예수님이었는데 이 십자가에 달릴 때만큼 철저하게 외면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죄의 삭을 담당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지옥의 고통을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너무나 아팠을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어떻게 쳐다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도저히 쳐다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저 눈물만 흘리셨을 것 같아요. 이런 고통을 앞둔 예수님, 죽을 만큼 괴로워하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류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가 십자가 지지 않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고는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신성, 즉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라서 아마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인류에 대한 구원 계획을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자신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 그 시점이 왔을 때 인성을 가지신 이 분으로서 정말로 피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더욱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뜻을 접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죽는 대속의 죽음을 완수하기 위해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시는 것이죠. 기도는 이런 거죠. 기도라는 것이. 기도의 시작은 내 뜻일지라도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기도의 시작이 어떤 문제를 피해가고 어려움을 넘어가고 하는 것일지라도 기도의 마지막은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면 그것을 감내하고 감당하겠다는 순종으로 결론이 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본성을 넘어서 영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간절한 기도를 하는 그동안 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2번씩이나 제자들을 돌아보러 오셨다는 겁니다. 40절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아니 본인 기도하다 말고 제자들에게 와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는 그때에 제자들에게 와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지는 큰일을 앞두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도 제자들을 돌아보시는 것이죠. 죽음을 앞두고 그 공포와 처절하게 싸우면서도 제자들을 돌아보시는 그 예수님 마음을, 그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나오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본인이 죽게 되었는데도 지금 제자들 시험에 들지 않게 하도록 깨우는데 힘을 쓰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잡혀가면 이제 제자들에게 닥칠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이겨내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이겨내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이겨내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질 때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려면 여전히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길을 선택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여전히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로마서 3장 8장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사람만이 예수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바로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젊은 예수꾼 여러분, 인간 예수로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 하나 돕는 이가 없고 위로해 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함 중에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유혹 가운데 기도로 결단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했고 우리를 살리려고 순종하시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유혹에 넘어질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믿음 잃지 않을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까?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엄한 길, 엉뚱한 길, 세상의 길, 쉬운 길,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을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될 때에 그럼 다만 하루라도, 한 시간, 한 순간이라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괴로워 죽을 것 같았던 그 예수님의 마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는 사랑의 깊이를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랑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며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